할렐루야. 예. 제가 밤 얘기가 하니까 눈이 번쩍 뜨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은 번성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줄 믿습니까? 예. 여기 세 명은 번성의 분위기가 막 이제 느껴집니다. 예. 예. 승리하는 사람은 저런 얼굴과 저런 행동과 저런 분위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 다른 분들도 우리 승리하고 번성하고 열매 맺을 사람들의 분위기로 얼굴을 환하게 하고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번성할 줄 믿습니까? 예, 우리의 삶에 열매와 번성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번성하고 열매 맺는 기도의 능력, 번성하고 열매 맺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리더 컨퍼런스 때 도전받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사랑목자교회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또 여러분이 삶 가운데 번성과 열매와 축복과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근간은 항상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 축복 그리고 모든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관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소통, 의사소통입니다.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죠. 아예 관계를 맺는 것도 불가능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또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 대화하지 않는다면 관계는 소원해지고 결국은 관계는 끊어질 수 있는 위험성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바로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의사소통의 답답함을 제가 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영어권에 가서도 그런 아주 답답함을 많이 느끼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제가 그나마 몇 단어 알고 있는 그 영어조차도 통하지 않는 그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콜롬비아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몇 가지 우리나라처럼 기본적인 단어는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뭐 몸짓 발짓 하고 그다음 기본적인 단어 몇 마디 던지면 뭐 통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영어 자체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몇 번을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 햄버거를 사 먹을 때 한번 크게 당황을 했고요. 거시름돈을 이렇게 제가 뭘 주문했는데 그걸 취소하고 다른 걸 주문했는데
제가 거심돈을 받았을 때 잘못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이에다 그렸습니다. 숫자를 써가면서 빼기 는 이렇게 하면서 하고 그 사람도 숫자로 막 하면서 적으면서 막 서로 그렇게 하는데 그나마 그걸로도 소통이 됐는데 정말 난감했던 거는 제가 어느 재래시장에 갔는데 너무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야 되겠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업원, 그 나라 종업원이 있길래 제가 아는 단어가 이제 토일렛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 발음이 부정확했나? 토일렛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다가 다른 방법이 생각이 너무 급하니까 그래서 내가 화장실을 가서 용변을 보는 흉내를 낼까?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옆에 그분이 여자분인 거예요. 처녀.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민망하겠다. 근데 너무 이제 급하잖아요. 도저히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되게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심지어 마지막에 저도 모르게 뭐라고 했냐면 그 자매를 향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쉬.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뭔 말인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쉬 그런 거예요.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은 지나가던 우리 통역을 만나서 다행히 그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관계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페인에 가서 콜롬비아에 가서 뭐 친밀한 관계를 맺은 스페인 콜롬비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뭔 소통이 돼야죠. 일단은 소통이 안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소통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곧 기독교 용어로 바로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의사소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다면 관계를 기반으로 한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와 번성 또한 우린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만이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번성과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삶의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기도의 삶의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의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스타일로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번성을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더 번성하기를 원합니까? 할렐루야! 승리의 분위기? 네, 그렇죠. 번성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가정이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이 좀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좀 더 잘 자라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소통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기도의 삶의 습관을 우리가 갖는다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중요성은 알지만 실제로 기도의 습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듣지만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한국말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구장창 회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하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를 5분 10분 작정하고 했다가 그냥 이내 포기하고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방언으로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한국말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명철과 지혜과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용서를 구할 때도 있습니다.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적절한 내용들과 적절한 때를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줄 모른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과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서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고 열매와 번성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는 집이다 부르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지어진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스마트폰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좀 갖다 주시겠어요? 그 스마트폰. 예. 제가 항상 소중하게 여기고 혹시나 잊어먹을까봐 항상 노심초사하고, 왜냐하면 아직 할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매번 할부가 끝나기 전에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매번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굉장히 소중함을 느끼고 항상 내 손에서 떠나지 않도록 간직하는 소중한 스마트폰입니다. 이것의 원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화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화기의 본래의 목적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전화기의 본래의 목적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 전화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호두를 까먹고 있거나 아니면 라면을 끓여서 냄비 받침대로 쓰거나 주로 그러고 있다면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저것은 저 목적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저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데 라고 분명히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본래 지어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지어진 원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내가 지어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 원수 마귀 사탄이 나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하는 집이라 부름을 받으리라. 너희들은 원래 너희들의 삶 자체가 기도하는 집,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인생인데, 오히려 그 목적과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곧 성전, 즉 거룩한 집이라고 주님은 명명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나는 거룩한 집이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 본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계속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나는 거룩한 집이다. 나는 기도하는 집이라 불려야 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얘기합시다. 너는 거룩한 집이다. 너는 기도하는 집이라 불려야 한다.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이 유일하게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것을 암기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많이 안타깝습니다. 너는 거룩한 집이다. 너는 기도하는 집이라 불려야만 한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시작.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돈과 장사의 장소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거룩한 집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얼마나 많이 강도에 속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나 이슈나 또는 세상의 필요에 집중하느라고 죄악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필요와 세상이 가진 부에만 막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시장처럼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것이 번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집이 되는 것, 우리가 성결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신이 성결한 것이 번성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더 나아지는 삶을 원하십니까? 점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이 점점 좀 좋아져야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집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번성의 기본입니다. 열매의 기본이고 축복과 풍성한 삶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요. 나는 거룩한 집인가? 나는 지금 강도의 소굴인가? 나는 거룩한 집인가?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공간이 되어야만 거기서부터 번성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강도의 소굴로 되어버렸다면, 강도의 소굴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죄악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뒤엎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의 집이라 부름을 받아야 되는 본래의 목적인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곳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엎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책상과 그리고 그런 돈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뒤엎으시고 그것을 청소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의 영이 있다면 그것을 뒤엎어야 되는 거예요. 속이는 영과 죄악들이 있다면 음란과 더러운 일을 취하는 것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이기심과 욕망들을 거기서 다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집이 될 때 우리는 기도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집이 되면 우리는 거룩한 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목적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으면 나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집에 살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 집에 와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집에 거하지 않으면 그 동네에 있는 고양이나 쥐와 그리고 개들이 들어와서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의 집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강도의 소굴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겸손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이미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내 안에 거룩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약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주님 악한 길에서 떠나 내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주님께 듭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돌이키는 것이다. 변화되는 것이다. 멈추는 것이다. 180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스타일을 멈추고 다른 스타일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번성과 열매의 기초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몸이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1절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거룩한 집이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 되면 드디어 능력의 집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 안에 있는 강도의 소굴을 다 뒤엎으십니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건 강도의 소굴로 너희가 만들어버렸구나. 그러면서 그곳을 거룩한 집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 성전,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그 성전에서 맹인과 전원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기 전에, 그것을 뒤엎기 전에 그것은 똑같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전에 그 성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열매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집으로 본래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전원자들이, 맹인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에서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능력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집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면 능력의 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능력의 집이 되면 찬미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냥 일을 취하고 그리고 장사치들이 장사를 하고 무질서와 시끄러운 소리들로 가득 차 있는 아주 무질서한 공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와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대로 만드셨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니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찬미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능력의 집이 되면, 기도하는 집이 되면 능력의 집이 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는 집이 되면 능력의 집이 된다. 능력의 집이 되면 찬미의 집이 된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찬미의 집이 되면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내 안에 영원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원히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같이 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집이 되면 능력의 집이 됩니다. 능력의 집이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영원히 내 안에서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행하실까요? 번성을 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번성을 행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도록 행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잘 되도록 더 나아지도록 주님이 행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성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소망한다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능력을 받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형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 내 노력과 내 힘이나 지금까지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번성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예. 기도할 때 거룩한 집도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시게 되므로 우리의 삶에 번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영원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큐티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데 뭔가 잘 된다. 여러분, 그것은 불길한 징조인 것입니다. 결단코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저 큐티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는데도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 여러분, 그 악인의 형통은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여러분,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치 시냇가에 뿌리를 견고하게 땅에다 박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꽃이 피는 것 같죠? 그리고 열매가 맺는 것 같죠? 그러나 풍랑이 치고 홍수가 치고 비가 세차게 내리면 어느 한순간 그냥 휩쓸려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잠깐 들에 피다가 금방 시들어버리는 풀과 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만 잘 돼서 뭔가 잘 되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래요. 뭐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가 뭐가 다릅니까? 잘 모릅니다. 그냥 봐서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이 당하고 어떤 시련이 오고 테스트가 딱 당했을 때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후룩 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형통은 한순간에 일장출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것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는 상태에서 잘 되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만 진정한 번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만 진정한 열매고 진정한 번성이고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시지 않는데도 뭔가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건 결코 안심할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래서 잘 되고 있다면 여러분 삶은 더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잘됨은 영원히 여러분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역사하실 때 반드시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계속 지속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잠깐 좋아졌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지속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잠깐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나무같이 어려움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것이 계속 번성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업이 지속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헤어 디자인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계속할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2헤어 1호점, 제2헤어 2호점, 미영 선생님이 2호점. 할렐루야. 네. 꿈을 꿔야 돼. 내가 헤어 디자인 샵을 내가 만들 거를 꿈을 꿔야 돼.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재정이, 여러분의 돈이 계속해서 번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난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 가난하게 살라고 돌아가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땅의 저주와 우리의 모든 수고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재정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과 가정의 축복과 그리고 모든 영혼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육체적인 축복도 주셨으면
예수 믿으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지속 가능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행하시면 점점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점점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예, 부부관계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5년 전보다 지금보다 5년 후가 더 사랑스러운 부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고 계속해서 번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더 좋아지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좋아지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멈추고 큐티하는 삶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멈추고 내가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면 뭔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슬퍼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변하면 됩니다. 그냥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하면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기도하는 삶의 스타일,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이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여기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나와 또 즐겁게 교제하시고 우리의 삶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까? 슬퍼하지 마십시오. 뭔가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안 좋아졌습니까? 점점 여러분의 삶이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까? 슬퍼하지 마십시오.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들은 영원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속 성장하며 계속 번식할 것입니다. 번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계시도록 하십시오. 기도는 단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번성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밥을 매일매일 먹는 것처럼 여러분이 잠을 매일매일 자는 것처럼 여러분이 매일매일 출근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매일매일 화장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는 게 또 뭐가 있죠? 예? 여러분이 매일매일 뭔가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저와 우리 사모 제자 모임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제가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 매일매일 기도하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큐티하자. 각자의 집에서 하자. 교회 나오라고 안 하겠다. 각자의 집에서 6시부터 7시까지 하자. 그리고 7시부터 8시까지 한 것을 우리 같이 공유하자.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일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일단 우리가 그것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희가 이제 밴드에다가 각자 자기들이 한 큐티 말씀,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말씀을 적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선포하고 하는 것들을 이만큼씩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7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밴드에 댓글 달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뽁뽁 이런 소리예요. 뽁뽁뽁뽁 이런 소리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되게 짜증나는 소리예요. 이 소리가. 뽁뽁뽁뽁 이런 소리가 한 1시간 동안 계속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3군데 밴드에서 그게 다 울리거든요. 이렇게 2군데에서.
아멘 하는 능력 선포에서 뿅, 그 다음에 그거에서 뿅, 그 다음에 리더 컨퍼런스에서 뿅. 그러니까 한 뿅이 제가 보니까 20개, 40개에다가 55개의 뿅이 울립니다. 1시간 동안 뿅뿅뿅뿅이 55개가 열려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제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되게 짜증날 법한 소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요.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제 마음에? 마치요. 봄날. 겨울을 지나고 동백꽃이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위해서 꽃망울을 뿅 하고 미루는 것 같은 그런 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네. 마치 여름에 포도가 열매가 알알이 뿅뿅뿅 열리는 것 같은 상상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 소리가 좋은 거 있죠. 너무 그 소리가 너무 즐거워요. 저는 뿅뿅 막 열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나 열매 하나, 열매 둘, 열매 셋, 열매 막 이런 것 좀 들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아침부터 너무 좋아요. 그 뿅뿅 소리 때문에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리더들과 제자들에게 열매를 주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막 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 모든 교인이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왜 기도해야 되는지만 설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셀 리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예?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는 여러분의 셀 리더가 가르쳐 줄 거예요. 셀에서 정말 자세하게 본인들이 해봤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꼭 나눠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딱 2가지입니다. 뭐라고, 몇 가지라고요? 네, 2가지입니다. 2가지. 하나는 리더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큐티하는 법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당장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당장 즉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네. 생각해보고요.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요.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화되면 가정도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자녀들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변화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장님, 당신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